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사도행전 19전인데요. 에베소에서 성령과 아데미 소동, 이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배경은 로마 제국 시대 소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도시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여기 도착한 건데요. 맞아요. 당시 에베소 하면 또 아데미 여신 숭배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같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바울의 활동이 에베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거기서 있었던 여러 영적인 사건들, 그 의미는 뭔지, 그리고 결국에는 도시 전체를 뒤흔든 이 거대한 소동, 아데미 소동의 진짜 원인이 뭐였을까? 이런 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신앙, 기적, 경제적인 문제, 군중 심리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이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바울이 에베소에 딱 도착했는데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좀 이상해요. 대화를 해보니까. 네, 그렇죠. 뭔가 좀 달랐죠. 바울이 그래서 딱 물어봅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아니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어봤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허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게 중요한 지점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 당시 초기 기독교 안에서도 신학적인 이해나 체험의 깊이가 굉장히 다양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건 주로 이제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아, 회개. 네,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요한 자신도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령이 직접 임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것과 연결된다.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죠. 아하, 단순히 뭘 몰랐다기보다는 경험과 이해의 차원이 달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다시 설명해주고 세례를 주니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방언도 하고 예언까지 했다고 하니. 네, 12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죠. 와,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겠네요.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 거니까요. 맞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아주 가시적이고 역동적으로 나타난 사건이죠. 이게 또 이후 바울의 에베소 사역 전체에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키워드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네, 그 후로 바울은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데요. 처음 석 달은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반대가 심해지니까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강론을 했다고 해요. 네, 두란노 서원. 그 결과가 대단해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될 정도였답니다. 회당에서 이 두란노 서원으로 옮긴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좀 전략적인 이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당은 아무래도 유대인 중심 공간이었을 텐데 두란노 서원은 아마 더 개방된 그러니까 공공 강론 장소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철학자나 수사학자들이 강의하던 그런 곳일 수도 있고요. 아, 더 열린 공간이었군요. 네. 그래서 거기로 옮기면서 바울은 유대인뿐 아니라 에베소의 다양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더 많이 얻었을 겁니다. 특히 에베소가 당시 아시아 속주의 수도였고 교통, 상업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친 내용의 파급력이 엄청났을 거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종류의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셨다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걸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 그 대목이요? 네. 이거 솔직히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거의 마술 같기도 하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죠.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 문화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영향력, 그러니까 마술이나 주술, 또 신적인 기적 같은 것들이 일상 현실의 일부로 여겨지던 사회였거든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특히 에베소는 마술로도 꽤 유명했던 도시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바울을 통해 나타난 이런 이적들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능에 기반한다는 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신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건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와 아주 극명한 배조를 이룬다는 점이에요. 아, 그 유명한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 맞죠? 네, 맞습니다. 유대인 대제사장 스게와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7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마귀 쫓는 주술사들이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걸 보고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뭔가 되나 보다 하고 자기들도 써먹어 보려고 한 거죠. 네, 일종의 모방이죠. 흉내. 그래서 악귀 들린 사람한테 가서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주 그냥 처참하게 실패하죠. 여기서 악귀의 대답이 정말 핵심이에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죠. 영적인 권위라는 게 그냥 주문 외우듯이 이름만 따라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공식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관계, 그리고 거기서 오는 권능이 진짜라는 거죠.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결과는 정말 처참했군요. 악귀 들린 사람이 오히려 이 7명한테 달려들어서 그들을 완전히 제압해버리고 상처 입고 옷까지 다 벗겨진 채로 도망쳤다고 하니까요. 네, 완전 망신당한 거죠. 이야, 그런데 이 실패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고요? 바로 그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 사건이 에베소 전체에 쫙 퍼지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반대의 결과가 나왔군요.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예전에 마술을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요. 심지어 자기들이 쓰던 그 비싼 마술책들을 전부 가져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워버렸다는 겁니다. 마술책을요? 네, 그 책값이 당시 돈으로 은화 5만 잎에 달했다고 하니까 와, 은하 5만 잎이요? 그게 어느 정도 가치인가요?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작은 재산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걸 다 태웠다고요? 와, 이건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에베소 사회에 깊이 박혀있던 어떤 마술적인 세계관하고 기독교 신앙이 정면으로 부딪혀서 나온 아주 강력한 선언 같은 거였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회심을 넘어서는 거예요. 기존의 문화, 가치관에 대한 공개적인 단절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 기록도 주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가고 힘을 펼쳤다. 이렇게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에베소 사회에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니까 당연히 반발도 거세지는 거겠죠. 네, 그렇죠. 필연적입니다. 바울은 이제 다음 행선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에베소에서 이 도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가르침 때문에 아주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네, 드디어 아데미 소동이 시작되는 거죠. 발단은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였어요. 이 사람이 아데미 여신 신전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는데 이걸로 자기뿐만 아니라 동료 직공들한테도 큰 돈을 벌게 해주던 인물이었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긴장감이 확 올라가죠. 이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에베소에서 아데미 숭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하셨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그냥 단순한 큰 건물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고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죠. 도시 경제의 정말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아, 경제적인 측면이 컸군요. 네, 신전 관련 기념품 제작, 숙박, 상업 이런 걸로 파생되는 경제 효과가 엄청났고요. 또 아데미는 에베소의 수호신이었고 도시의 정체성 그 자체였어요. 에베소 사람들의 자부심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데메드리오가 동료 직공들이랑 관련 업자들을 쫙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이게 아주 노골적이에요. 그렇죠. 아주 설동적이죠. 먼저 여러분, 우리의 이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러면서 경제 문제를 딱 전면에 내세웁니다. 네, 일단 먹고 사는 문제부터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있는데 이게 첫째, 우리 사업 망하게 할 위험이 있고 둘째로는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과 그 명성,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숭배하는 여신의 위엄까지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교묘하죠. 이거 정말 종교적인 분노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들 밥그릇 걱정 때문일까요? 바로 그게 이 갈등의 핵심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아주 영리하게 경제적인 이해관계, 종교적인 열정, 그리고 도시의 자부심,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딱 엮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아, 교묘하게 섞었군요. 네. 겉으로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이런 종교 구호를 외치지만 그 밑바탕에는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불안감, 또 도시의 상징이자 자존심인 아데미 숭배가 흔들린다는 위기감이 아주 강력하게 깔려 있는 거죠. 이건 뭐 둘 중 하나라기보다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을 만큼 깊이 얽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의 선동이 즉각 효과를 봤군요. 사람들이 그냥 분노에 차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이걸 외치기 시작했고 온 도시가 그냥 혼란에 빠졌다고 해요. 네, 순식간에 불이 붙은 거죠. 흥분한 군중이 바울의 동행이었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하고 아리스다코를 붙잡아가지고 도시의 그 거대한 야외 극장으로 막 끌고 갑니다. 뭐였는지 알지 못하더라는 기록이에요. 허허, 참, 그렇죠. 이게 진짜 전형적인 군중 심리 아닌가요?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소리만 지르는 거죠. 맞습니다. 고대 도시의 극장이라는 게 연극 공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중요한 공공 집회나 심지어 민회가 열리기도 하는 그런 다목적 공간이었거든요.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장소였죠. 와, 수만 명이요? 네.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이유도 모르고 막 몰려들어서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흥분해서 소리만 지르고 있었다는 거는 이 군중 심리가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네, 바울 자신도 뭔가 해명을 하려고 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좀 호의적이었던 아시아의 고위 관리들까지 나서서 말렸다고 해요. 위험하다고. 네. 들어갔으면 정말 큰일 났을 수도 있죠. 그 와중에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뭔가 변호를 하려고 시도했는데 군중이 그 사람이 유대인인 걸 알아보고는 말할 기회조차 안 주고 그냥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이것만 외쳤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이요? 와, 2시간. 대단하네요. 유대인 공동체는 이 소동에서 좀 자기들을 분리하고 싶었던 걸까요? 왜 변호하려고 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대교하고 초기 기독교는 뿌리는 같지만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었고 또 로마 사회 안에서 유대인 공동체는 나름대로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아마 이방인들이 일으킨 이 소동에 같이 휩쓸려서 혹시 반로마적인 폭동으로 비칠까봐 좀 우려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울의 가르침과 자신들은 다르다는 걸 좀 명확히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흥분한 군중에게 그런 구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네, 정말 아수라장 같은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책임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도시의 서기장이요. 이 서기장은 어떤 역할이었나요? 서기장 타운클러크는 에베소시의 최고 행정관리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회를 소집하고 의사록을 작성하고 또 로마 총독과의 연락 같은 중요한 행정 업무를 담당했죠. 도시의 질서 유지에 아주 큰 책임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서기장이 나서서 마침내 군중을 진정시킵니다. 연설을 하는데 이게 정말 외교적이면서도 전략적이에요. 네, 아주 노련하죠. 먼저 에베소 시민 여러분, 에베소시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의 신상을 모시는 수호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시민들의 자부심을 한껏 딱 건드려줍니다. 네, 일단 인정을 해주는 거죠. 당신들 마음 안다고. 그러면서도 이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으니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성을 찾으라고 촉구하고요. 네, 그렇죠. 달래면서도 중심을 잡는 거죠. 그리고 핵심적인 논점을 딱 제시해요. 여기 끌려온 이 사람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신전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즉, 너희가 이렇게 폭력을 쓸 명분이 없다는 거죠. 맞아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걸 명확히 하는 거죠. 만약 데메드리오와 그 동료들이 고소할 일이 있다면 재판정도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거기 가서 서로 고소하십시오 라면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라고 딱 말합니다. 그 외의 문제는 정식 민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요. 네, 사적인 감정이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이걸 날립니다. 오늘 이 소동 때문에 우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모인 것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개입 가능성,
이게 제일 무서웠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은 속주의 질서 유지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이런 종류의 대규모 소요 사태는 로마 군대가 직접 개입하는 빌미를 줄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도시 전체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거든요. 아, 로마가 무서웠군요. 네. 그러니까 서기장은 군중의 종교적 열정이나 경제적 불만을 직접 건드리기보다는 그들의 자부심은 인정해주면서도 법, 절차 준수와 로마라는 외부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아주 영리하게 상황을 봉합한 겁니다. 그의 최우선 목표는 당장의 질서 회복이었던 거죠. 네. 결국 서기장의 설득이 먹혔고 그는 성공적으로 집회를 해산시킵니다. 이렇게 에베소를 뒤흔들었던 아데미 소동은 일단락되는군요. 네, 그렇게 마무리가 되죠. 자, 오늘 저희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성명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소개하고 또 놀라운 기적과 담대한 가르침으로 그의 메시지가 퍼져나가는 과정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설프게 흉내내려다가 망신당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 실패가 오히려 진짜 권위가 뭔지 보여주는 역설적인 결과도 나왔고 마침내 종교적인 신념, 경제적인 이해관계, 도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충돌하면서 폭발했던 아데메 소동의 아주 격렬한 전개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봉합되는지 그 과정까지 쭉 따라와 봤습니다. 네, 핵심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첫째는 새로운 신앙, 즉 기독교가 기존에 아주 강력했던 종교 시스템, 아데미 숭배나 또 마술 같은 문화와 만났을 때 생기는 어떤 필연적인 긴장과 충돌을 우리가 목격했고요. 네. 둘째는 이 고대 대도시라는 복잡한 용광로 안에서 신앙의 힘, 경제 논리, 시민들의 자부심, 군중 심리, 그리고 정치적인 질서 유지의 필요성 같은 것들이 어떻게 서로 막 뒤엉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정말 다양했죠. 믿음, 두려움, 저항, 기회주의적인 모방, 그리고 또 실용적인 중재까지. 청취자 여러분, 이 에베소 이야기가 단순히 오래된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가치가 기존 사회구조, 특히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딱 부딪혔을 때 얼마나 큰 갈등이 생길 수 있는지, 또 진짜 신념과 그냥 겉으로만 따라하는 모방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사회가 이런 깊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니면 그냥 덮어두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신과 두려움, 경제적인 이해관계, 또 쉽게 휩쓸리는 군중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든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 뭔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들 아닌가요? 네, 충분히 그렇게 연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에베소의 서기장은 분명 뛰어난 정치적인 수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어요. 질서를 회복했죠. 네, 성공적으로요. 하지만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아데미를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의 그 근본적인 긴장? 그건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봉합만 된 거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근본적인 갈등이 진짜로 해소되기보다는 당장의 안정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덮거나 억눌리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그런 방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점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에베소에서 벌어졌던 역동적인 사건 속으로 깊이 들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